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마지막 절인 우리 23절 한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7시에 우리 은혜로 교회 남녀 중창단들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 은혜로 교회 창립 20주년 음악회 곧 찬양제가 개최됩니다. 바라기는 이번 귀한 이 찬양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참여하는 우리 대원들 그리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찬양에 임해서 임재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귀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의 의미와 능력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어로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의미는 칭찬하다, 또 자랑하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할 때 우리가 뭐 시라든지 노래, 악기, 춤으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높이고 자랑하는 이러한 영광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찬양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찬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아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깨달은 사람, 하나님을 더 믿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어에서 praise와 힘을 이렇게 굳이 구분하려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뭐 그렇게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말로도 역시 찬양과 찬송 이렇게 그냥 함께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글 성경에 찬양이라는 말이 105번이 나옵니다. 찬송은 225번이 나와요. 그러면 합하면 330번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성경에 330번이나 나오는 이 찬양, 찬송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가운데 하나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가 이 찬양입니다. 특별히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찬양인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마귀의 역사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무엇일까? 찬양하는 삶.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찬양을 통해서 마귀는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 찬송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부흥 찬송 불렀잖아요. 그러면 입술에 찬양이 있는 사람, 영혼에 찬양이 있는 사람은요 정말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찬양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기독교를 얘기할 때 찬양의 종교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배인데 예배도 보면 시작이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납니다.
우리 찬양, 고난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은 다 찬양을 드리잖아요. 심지어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우리는 찬양을 부릅니다. 여러분,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마땅한 행위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마땅히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니 내 마음에 지금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런 감정이 아닐지라도 찬양은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특권임과 동시에 의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찬양 없는 신앙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할까. 찬양이 살아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찬양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교회,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로 승리하며 더 나아가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연구해 보면은요, 그의 삶에 있어서 이 찬양이 얼마나 그의 삶을 가득 채웠는지 모릅니다. 그는 일평생 찬양했어요. 어릴 적에도 찬양했고 노년의 때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의 삶에 슬플 때도 찬양을 불렀고 기쁠 때도 찬양을 불렀어요. 고난의 때도 찬양을 불렀고 형통할 때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들판에서도 찬양을 불렀고 왕국에서도 찬양을 불렀어요. 늘 찬양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특히 그가 왕이 되어서는요, 여러 가지 악기들도 만들었고 예배를 담당하는 전문 음악인들도 그가 늘 대거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편 150편 이 말씀 가운데 이 찬양시가 얼마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볼 때, 이 다윗은 일평생 찬양하는 삶이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다윗의 찬양 생활의 그 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럼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도 했지요. 더 나아가서 시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지요. 그런데 특히 이 악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후에 생긴 사건의 기록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눈 밖에 났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어요. 계속 불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여호와의 신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성령님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셨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신학적으로 좀 의문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특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성령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고, 또 그런데 그 임한 가운데서도 또 때로는 떠나시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충만의 역사 이후에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감사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그저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행여나 근심케 해드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신 그분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악신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이 역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악령의 역사, 귀신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다고 했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귀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신조차도
악한 영조차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울은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악신이 임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번뇌케 되고 괴로워하고 있죠.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신하들이 요청을 합니다.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오면 악신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일에 청구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시면 다윗을 설명하는데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줄을 알고 고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그가 잘생겼다고요. 그가 말도 잘하고요. 악기도 잘하고요. 그는 용감했고요. 다 설명이 있습니다만 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여러분, 곧 성령 충만했다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여기 다윗이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여러분 담으시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이면서도 의무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찬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숨이 살아있는 한은 그냥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찬양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찬송을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 31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황소는 그 당시에 뭐예요? 제물 드리는 거죠. 오늘로 얘기하면 헌금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물보다 어떤 물질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찬송이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을 시와 멜로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노래로 찬송을 부른다고 할 때 표현하는 거죠. 사랑이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 사랑이 아니다. 감사가 표현되기 전까지는 참 감사가 아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표현돼야 돼요. 신앙이 찬송으로 고백될 때, 표현될 때 신앙이 참된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 생활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도 보면 늘 콧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서 이 찬양이 그냥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도 구원의 은총 하나만 가지고도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냥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내 입에 찬양이 사그러졌어요.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찬양이 식었다는 얘기는 내 신앙이 식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신 이 목사님들은요
딴 부분으로 뭐 기도하는 거, 뭐 말씀, 성경 퀴즈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지금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점검할 수 없다. 그저 찬양하는 모습,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몇 장 부르십시다 했으면서 쭉 보면 저 사람은 요즘 신앙생활을 활발히 하고 있구나. 요즘 뭔가 근심이 있든지 어떤 이유든지 이 찬양을 많이 잃어버렸구나. 지금 신앙의 정도를, 신앙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찬양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이 찬양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그 일들을 간증처럼 이렇게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요, 하나님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것이 간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이러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절에도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간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데 이 찬양곡에 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올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과거에도 우리 권사님들 철야 기도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야, 어떻게 밤새 기도를 하시는가 보니까 이 찬양 기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니 밤새고 아시지요. 예? 한 몇 시간 아시지요. 또 몇 시간은 있다 보면은 부탁해요, 부탁해요. 한 2시간 또 하죠. 마지막에는 다 응답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해요, 감사. 밤새 찬양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러한 모습도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찬양의 의미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찬양의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체험하고 또 깨닫고 알아야 우리가 더 찬양에 힘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찬양 가운데 임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할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임재하신 후에는 또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체험이 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령 충만한 다윗이 지금 수금을 이렇게 연주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한동일 교수님, 한동안 그분이요, 이 손가락이 아파서 피아노를 전혀 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가 찬송을 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손가락이 아파서 피아노를 못 쳤는데 찬송을 치기 시작하면서 그 손가락이 낫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도 듣게 됩니다. 어느 분은 이게 오랫동안 불면증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면증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지혜롭게 찬송을 이렇게 늘 틀어놔 주었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시편 말씀도 읽어줬대요. 그런데 한 달이 채 못 돼서 완전히 그 불면증에서 해방된 이러한 간증도 보게 됩니다. 제 아내도 이 사람이 갱년기 증상인지 밤에 잠을 한번 깨고 나면 못 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때부터 잘 자요. 보니까 찬송을 틀어놔요. 찬송을. 그것도 크게 틀어놔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찬송의 능력도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냥 찬송 소리로 제 코 고는 소리로 그냥 덮어버린 거죠.
예?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다가 깼는데 코 막 골고 있으면 못 자잖아요. 그런데 그냥 찬송을 틀어놓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임하지만은 그냥 찬송 소리가 제 코고는 그냥 덮어버려가지고 그냥 편하게 자는 것 같아요. 뭐 병원에 신방을 가보든지 아니면 집에서 투병하시는 분들 집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방문해 보면 항상 이게 찬송 틀어놓으셔요. 찬송을 틀어놓으셔요. 저는 그 소리 들으면서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미 여기 신방와 계시는군요.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또 믿고 확신하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뭐 2주간에도 제 아내가 갑자기 뭐 일하고 그러다가 오늘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불안하지? 저 그 소리 딱 듣자마자요. 예? 그저 찬송 틀어놨어요. 찬송 틀어놨어요. 찬송 틀어놨어요. 그랬더니 금방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부터도 이렇게 뭐 신방을 가든지 뭐 어려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조금이라도 마음의 불안함, 더 나가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이 부분이 있다면요, 가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요, 그냥 찬양을 크게 틀어요. 찬양을 크게 틀어요. 그래서 그 찬양이 먼저, 찬양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찬양의 그 가운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우리가 험한 세상을,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 환난들, 위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찬송을 부르면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이. 이런 간증도 들어봤습니다. 6.25 동란 때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이리에서 목회를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공산군에게 체포됐습니다. 그때 그 메가더 장군 인천 상륙작전으로 북한군이 후퇴하면서 모든 포로들을 이렇게 죽이는 이때에 그분도 이렇게 체포돼서 끌려가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 그 죽음의 자리로 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맨 처음에는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저 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저 잘 죽게 해주세요 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만세반석 열리니, 이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이 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만세반석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죽을 각오를 하고 찬송을 불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인민군 소대장이 울고 있어요. 그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얘기를 합니다. 자신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예수님을 잃고 살았는데 당신의 찬송 소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다시금 만났다고, 빨리 도망가라고, 빨리 피하라고. 인간적으로는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송을 부르게 될 때 찬송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도 있는 것, 막 요동하는 내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막 흥분해 있고 더 나가서 정말 삐뚤어만 가는 이러한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이 부분도 이 찬양이에요. 찬양. 뭐 요즘은 뭐 그런 그 교회, 한국 교회도 그런 게 없습니다만 아주 오래전에는 뭐 종치였잖아요. 예배 시간 되면. 그 다음에는 이 차인벨 소리로 이 찬양이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그 찬양 소리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찬양 소리를 듣고 교회로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은요, 이거 보통 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늘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과 실라, 옥중에 갇혔지 않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매 맞고 묶이고. 그런데 그들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에요? 찬양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상시에 찬양의 삶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을 부르게 된 거겠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 어려움 속에서 그저 평상시에 하듯이 찬양을 했는데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묶였던 것들이 다 풀려지고 잠겼던 것들이 열려지고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 우리는 승리하고 싶은데 승리의 비밀이 어디 있는가?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승리했으므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함으로 승리하게 되는 이런 역사도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것도 중요한데 찬송함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이에요. 어릴 적부터 많이 불렀던 찬송들 기억하시죠?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그 다음에 뭐죠?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죠? 정말 놀라운 일들은 찬송을 부르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길을 내시는 분, 강을 내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할 일, 그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찬송을 부르는 것이다. 여러분, 우화 가운데 왕자와 꾀꼬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왕자에게 꾀꼬리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너무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왕자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보니까 노래를 안 해요.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너 왜 노래 안 하니?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개구리 소리가 얼마나 많이 나요. 이 개구리 소리가 시끄러워서 제가 노래를 못 부르겠어요. 이 소리를 듣고 왕자가 이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런데 말이야, 지금 개구리 소리만 들리잖아. 그런데 네가 노래를 열심히 부르면 그 다음에는 이 개구리 소리가 다 네 노랫소리에 덮어지지 않겠니? 이러면서 권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짧은 우화 가운데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상이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이 개구리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낚신대에 만드는 이러한 소리, 유혹의 소리, 불신의 소리, 죄악의 소리, 이런 개구리 소리들이 막 들려오잖아요. 내 안에서도 막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가 뭐죠? 나 찬송하고 싶지 않아. 아니, 내가 지금 이 찬양이나 하고 있을 이럴 기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찬양은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무이고 특권이기 때문에 의지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 잘 안 쓰지만은 I will praise you. 예? I will이에요. 의지를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꼭 그렇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소리들을 덮을 수 있는 비밀은 내가 찬양하는 것이에요.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요즘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고 있는지. 저부터도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찬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만 제가 많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고 성경 보고 묵상하고 나름 기도 생활도 한다 하면서도 그거에 비해서 이 찬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찬양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찬양 그렇게 많이 못 부릅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배안호 선교사님이라는 분의 이런 간증의 내용을 듣는 가운데, 이분은 이제 탄자니아, 또 파라과이, 그리고 영국에서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이분은 찬송을요 7곡을 꼭 부르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의 찬양의 그 능력이 그분의 사역을 승리케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아니, 같은 목사인데 그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7곡의 찬송을 부르고 시작하는데 아유,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다니까는요. 비교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7곡을 부르게 된 것은 시편 119편 164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각오를 한 거예요. 어느 나라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찬양 7곡을 한 곡 한 곡 작곡가의 마음으로, 작시자의 심정으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할 때 주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셨다고 하는 이런 간증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면서 또 듣는 회중이 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찬양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도 무슨 설교, 기도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찬양만큼은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찬양하기 위해서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찬양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도록, 몸에 배도록 찬양의 삶을 꼭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마귀가 물러간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요, 그저 찬양 안 할 수 없잖아요. 특별히 우리들의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 찬양하는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고 들려줘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어려울 때 그래도 찬양하시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지. 이런 것들을 자녀들의 눈에 보여주고 들려줘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저희 어머님도 저희들 키워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항상 찬송을 부르셨고요. 라디오로 또 특히 그 뭐 카세트 테이프 같은 걸로 많이 집에서 이 찬송 소리가 많이 났고 그걸 들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특히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들 키워주셨어요. 그때 생각해보면 생각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애를 안고요,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런 찬송을 그냥 마치 막 솔로 하시듯이요. 그 손주를 안고 너무 기쁘셨겠지만 막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막 고음을 올려가면서 찬송을 부르셨던 그 모습도 생각나고요. 애들이 아프다 그러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며 막 만져가면서 또 막 찬송을 부르시고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찬송의 삶을 보여줘야지, 가르쳐줘야지. 행여나 저들의 머릿속에 우리 부모님은 늘 트로트만 틀어놓으셨는데, 늘 콧노래를 부르는데 트로트만 부르셨는데, 제가 뭐 트로트를 이게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좋아요. 그런데 찬양이 그런 거에 밀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자녀들의 그 눈에, 자녀들의 그 마음 속에 무엇을 심겨 줄 것인가? 찬양의 능력을 꼭 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찬양할까? 그럼 믿음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을 담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주 앞에 찬양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열심히. 여러분 세상 노래하는 사람들도 열심히 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들을 이렇게 가끔 그런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아요. 아니 세상 노래도 저렇게 간절히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마귀와 대적하는 이 찬양을 이렇게밖에 못 부르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운전하시면서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재우면서도 찬양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막 샤워하시면서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막 샤워하시면서도 찬양하시고요. 괴로울 때, 힘들 때 예수님 생각하면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불러보세요.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꼭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막 불안하고 초조해요. 두려워요. 그때 어떤 찬송 부르겠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주님 예수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그냥 그 찬송을 부르는 순간에 우리 안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고난을 극복할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닫힌 문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찬양은 대적을 물리칠 힘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늘 찬양 생활을 해야 됩니다만 이제 이번 토요일 우리 창립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찬양제가 준비되고 이제 열려집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실 거예요. 특별히 은혜 받으실 분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 찬양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은혜를 받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막 주일 예배 끝난 후에 금요 집회 끝난 후에 또 주중에 모여서 6개월을 막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도 뭐 집에서도 그 음원들 막 계속 들었자니까 한 6개월을 찬양 가운데 살고 그 다음에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저들이 복되신 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찬양하시는 분들은 자신들이 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요, 세상 노래도 막 소를 넣어서 부르라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한 주간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영혼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당연히 은혜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기쁨과 더불어 거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타난 이러한 치유의 역사, 변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요, 감기나 암이나 이것이 크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뭐죠?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찬양의 자리, 은혜의 자리, 치유와 회복의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크게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일평생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들의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풍성한 삶, 그리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우리 은혜로 교회 창립 20주년 찬양제 위에 우리 주님 꼭 함께하여 주옵시사.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 크게 영광 받아 주옵시며, 더불어 참여한 모든 이들이 찬양의 능력을 체험하여서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